오늘 그 말씀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으로 행함 있는 믿음의 기초 어떻게 놓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들 뮤지컬 같이 이제 좀 감동적으로 이렇게 삭개오의 내면에 맺힌 그 한, 그죠? 여러분 다 한이 있으시죠? 한 없는 사람 없죠? 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조용해가지고 이렇게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클라이막스로 삼았죠, 그죠? 클라이막스로 삼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뭔가 예수님도 내 이름 불러주시면 나도 정말 너무 감동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적셔지는 그런 그 감격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애니메이션 보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림 몇 장 없어요. 그죠? 그림 몇 장 없는데 이게 반복하면서 앞에 것도 가져와서 또 사용하고 이렇게 재활용도 하면서 그러면서 잘 이렇게 엮었어요. 잘 엮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끝쯤에서 살짝 눈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안 그러신 분들은 나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없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심령이 닳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행함 있는 믿음의 기초 어떻게 놓아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 사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행함 있는 믿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 비유도 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아리까리한 그 본문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중간에 이제 뭐 큐티 설교나 다른 아주 그냥 좋은 주제의 설교도 한두 번씩 하면서 이렇게 쉬어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게 딱딱한 주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행함 있는 믿음 주제로 하더라도 이런 오늘 본문 같은 이런 푸근한 본문들도 제가 찾아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 한두 번 들어봤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대충 뭐 주제가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는 거는 조금 다르겠죠, 그죠? 조금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의 세 가지 기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강의하면서 자연스럽게 강의하면서 거기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뽑아가지고 그 흐름에 맞게 순서에도 맞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그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3절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의 첫 번째 기초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초는 바로 주님 자체를 간절히 열망하는 삶입니다. 자, 주님 자체를 간절히 열망하는 삶. 행함 있는 믿음의 첫 번째 기초가 뭐라고요? 주님 자체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에 억지로 안 돼요. 주님 자체를 간절히 열망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율법적으로 행함 있는 이런 거다 이대로 해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삶이 돼버리고 기쁨도 없고 어떤
자책만 남고 양심의 가책만 남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어때요? 첫 기초가 뭐라고요? 중요한 기초죠. 주님 자체를 간절히 열망하는 삶이 필요하다. 본문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어떤 분이 좀 재미있게 이 부분을 관찰했다고, 고직한 선교사님과 그분들이 청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생각이 나는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돼 있죠, 그죠? 이건 예수님 키가 작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렇게 그 부사로 이렇게 그렇게 분사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키가 작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이것도 아닌가요? 예수님 진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고 하니까 안 보여서 이거 좀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원래는 전혀 난해 구절이 아닌데 제가 오늘 난해 구절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됐네요. 어쨌든 키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150cm 이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죠? 요즘 우리 여성 키 평균 얼마예요? 예. 165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165. 자, 어쨌든 요즘은 여성 키가 160 넘어가죠. 그죠?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한 150. 근데 이건 세리장이고 남자인데도 상당히 이제 작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라는 마을은 지금 우리나라 도시로 보면 한 인천쯤 됩니다. 인천. 왜냐? 이 요단강 서편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동서로 이렇게 무역을 하고 동서로 이렇게 유통되는 상품들에 대한 통관세를 징수하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아주 큰 세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상 그런 세관이 있고, 또 이제 많은 부자들이 또 살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할 때 누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럼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리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살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 이렇게 그죠? 관계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물도 풍성하고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도시에서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이 세관의 최고 책임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큰 부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세리들이 보통 부자였고 삭개오는 세리들의 장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로 보면 또 이제 우리나라 인천으로 봤으니까 우리나라 보면 국세청장쯤 돼요. 여리고 지역에. 상당하죠? 세리장이면서 세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상당히 괜찮은, 수완이 좋고 일도 잘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또 뭐 열등감이나 이런 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참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당시 세리들이 로마 제국이 이제 요구하는 세금 총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총액을 주고 나서 이 세리들이 로마 제국에서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금 거두는 것에서 커미션을 받든지 뭘 해가지고 너희들이 급여를 챙겨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합법적으로 어때요? 세금에서 자기들이 착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세리들이 그걸 많이 챙겼어요. 급여를 안 줬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걸 더 많이 챙겨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엿가락 누리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세리장은 그런 세리들이 활동하는 그 세리들의 상납금을 받았어요. 또 그렇게 이제 또 그 문화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세리장은, 세리도 부자지만 세리장은 더 부자겠죠.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부자였다.
또 당시에 악명 높았다. 그래서 이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죠. 야,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여리고 지역에서는 악명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이렇게 그 연상을 해보면 각 나와바리에서 돈을 뜯어낸 사람 뭡니까? 조폭이죠. 조폭이죠. 그 조폭에 두목쯤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랬어요. 저 나쁜 놈들, 도둑놈, 살인자, 창기와 같은 계열로 봤어요. 세리를. 이해하시죠? 세리와 창기들의 그 친구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이 같은 동급으로 본 거죠. 근데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한 건데 정결한, 의로운 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조폭 두목인데 이름은 뭡니까?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조폭 영화에 보면은 막 문신 막 새겨가지고 막 목욕탕 들어갈 때 막 하고 이런 거 보셨죠? 거기에 문신이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착하게 살자 문신 새겨놓고 조폭 완전히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삭개오인데 세리장 삭개오 의로운 자. 근데 이 나쁜 놈이야.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이름 지어줄 때 어떻습니까? 좋은 이름 지어줘요? 나쁜 이름 지어줘요? 뭐 지화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뭐야 이거 지화자도 뭐야? 근데 한자 찾아보면 반드시 좋은 이름입니다. 네, 뭐 꽃태 자녀 뭐 이런 이름 이러다더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도 이 삭개오의 부모도 자녀 이름 이쁘게 지어줬어요. 삭개오, 너는 의롭게 정결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은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살았죠. 그럼 아까 우리 드라마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어요? 자기 안에 내면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아픔과 가책과 갈등.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내 컴플렉스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성공하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돈 벌고 이런 거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모든 믿는 자의 전형이에요.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의 대표 모델 중 하나예요. 내 안에 삭개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단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격지심 생기고 피해의식 생기면서 이런 걸 내가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사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그죠? 관계를 추구하고 하면서 계속 자기 나와바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조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마음은 조폭이 있다 없다? 다 인정하시고 인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이거 연결이 안 됩니다. 조폭이 있어요. 내 안에 좀 이중적인 삭개오의 그 이중적인 갈등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이제 오신 겁니다. 그 동네에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워낙 기적적인 일을 많이 이제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유대인들의 기존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신선하고 아주 독특한 말들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변정에 보면은 초대 기독교를 막 공격했던 예수님의 역사성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제자들이 다 그거 지어내서 복음서 쓴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어떤 유대교 지도자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말들을 많이 남겼다 이거예요. 이건 제자머리에서 못 나온다 이런 변증이 있어요. 이해되죠? 우리가 아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들요 그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객관적으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공자, 노노, 비견한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뭐 이런 다 포함해서 이 정도의 고전적인 가치가 있다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제자가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이건 신적인 말씀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말을 했다더라. 나사렛에서 출신 나사렛 목수 출신인데 이런 희한한 얘기하고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이 듣고 와 이런 교훈이 어디냐 아시죠? 마태복음에 그런 거 나오죠?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납니다. 당시에는 교통도 발달하지 못하고 TV나 라디오, 신문 이런 대중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에 다음이나 네이버 있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다음 네이버만 그 포털 제목만 봐도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IP 통신사 같은 통신사가 있었어요. 요즘 알죠? 요즘 통신사 알죠? 그럼 뭐 AFP, 뭐 AP 통신, AP구나, IP가 아니라 AP 통신. 그게 통신사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드라 통신이라고. 좀 안 믿으시네요. 이게 카드라 소문 이 카드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적응을 못 하십니까? 카드라 통신은 있어가지고 이 AFP 통신 같은 카드라 통신사는 있었어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의 팔레트에서 이 통신사가 작용을 하고 와이파이가 터져 어디 가면 터집니다. 이게 이 카드라 통신 기지국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5G에 버금가는 그런 정보 유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이 삭개오가 이 카드라 통신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세리의 친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의롭고 가장 올바르다고 소문났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듣고 의롭다 했다는 비유를 들었단다. 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다네. 어떻게 했어요? 세리가 늘 자기는 부유하긴 살지만 동족들에게 욕먹고 조폭두목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고 악명 높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내 이름은 삭개오인데 어떡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어떻게 풀어볼 그런 어떤 계기가 없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죠? 그런 아픔을 갖고 사는데 들리는 소문이 어때요? 세리의 친구.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는 실제로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다더라. 그래?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겠죠? 카드라 통신이 이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거. 세리의 친구라 그러고, 그리고 막 자기 동족들은 다 매국노라고 하고, 동족의 피를 부당하게 빨아먹는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보고 싶다. 된 거예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 이분 도대체 누구야? 한번 봤으면, 마침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눈이라도 한번 맞춰보고 싶다. 난 눈 안 맞춰주는데 혹시 예수라는 분과 눈 안 맞추면 뭔가 전기가 통할지도 몰라. 뭔가 그분이 날 알아보고 내 어떤 깊이 켜켜이 잠겨있는 이 아픔을 해소시켜 주실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상당히 아까 그 영상이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 보고자 했다는 말이 있죠. 보고자 하여, 보기 위하여.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호기심 갖고 구경하러 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열망을 가지고, 아까 그랬죠 제가. 주님 자체를 열망하는 사람이 뭐래요? 첫 번째 기초죠. 그죠? 그래, 굉장히 열망했다는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보면. 근데 보고자 하여 단순히 그냥 호기심 갖고 구경 좀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열망을 가지고 꼭 봐야 되겠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꼭 만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작용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보려고 했던 겁니다. 저도 이제 중2 때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냥 중등부 예배에 이렇게 적당히 다니는 것으로 종교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요 예수라는 한 역사적인 실존 인물, 사람이 불과한 한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 세대들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말 들으면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믿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아요. 그죠? 제 말 이해되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사람 분명히 역사의 실존 인물이고 BC와 AD 연대를 가른 그 인물인데 하나님 이거 있을 수 없다. 한번 내가 찾아봐야지. 그때부터 책 보고 막 자료 찾고 막 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성경 말씀 있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문서성교의 소명을 제가 느끼고 이제 빛과 소금에 들어가고 목회하시나 기자로 하다가 교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결국 목회자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돼. 다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열망을 가졌다는 거죠. 진지한 열망.
진짜야?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누구길래 하나님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삭개오도 비슷한 열망을 가진 거죠.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한번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세일이 나보고 다 욕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요, 동성애자가 있다거나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친구 있으면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여러분들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지적해 줘야 되지만, 근데 동성애 자체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를 고치려고 하지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할 수 없겠지만은, 아주 그것도 논리적으로 먼저 친해져 놓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따뜻하게 집에 맞이해주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사실. 그죠? 여러분 친구 중에, 우리 저기 친구, 고등학생들과 친구 봅시다, 중학생들.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아이고, 가까이 가기 싫고, 아이고, 뭐가 되면, 뭔가, 그 왕따 당하고 있고, 아까 왕따 이야기했는데, 왕따 당하는 애도 꼭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주가 옛날에 중학교 때 나는 왕따 당하는 애한테 말 붙이고 그런다고 하길래,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냐 했더니, 걔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그런 거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어때요? 우리는, 쟤도 친구가 필요한데, 쟤가 돌아와야지. 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겁니다.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 보니까 어때요? 좀 나지막하죠, 그죠?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있어가지고 쉽게 올라가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았던 거예요. 그게 부러지면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삭개오 내려오라는데 막 부러지고 이런 생기면 곤란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그게 사진에서 본 게 700년 묵은 나무랍니다. 700년 묵은 이제 똑같은 동일한 종류의 돌무화과 나무, 여리고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이제 이번 가을에 성지순례 간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키가 작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노선을 보니까, 저쪽으로 돌아가는구나. 큰 길로 가니까 저쪽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저기 빨리 가가지고 올라가서 타이밍 맞춰서 딱 지나갈 때 예수님과 눈 마주쳐야지. 아까 그죠? 눈을 좀 마주쳤으면 눈 마주쳐야지 하고 이제 딱 하고 간 겁니다. 예수님 그냥 들어가면 그냥 머리만 봤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딱 들고 바로 얘기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 얘기가 아주 드라마틱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근데 여러분, 세리장이면은 사실은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었고 세리장 정도 되면 40대 50대 정도 된다고요, 사회적 지위가. 여기 보면 삭개오에 내려오라 했지만, 삭개오 씨 내려오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50대 된 세리장 위에서 보고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 그거 안 해요. 원래는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저 오늘 같이 삭개오님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하루 먹으려고 합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삭개오야 내려와, 이게 안 해요. 워낙 주일학교를 좋은 데 많이 다니셔가지고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거리에 무슨 일이 있고 뭐 특별한 사람 와도요, 갔다가 사람 많으면 집에 가버립니다. 그죠? 근데 삭개오는 뭐예요? 마음에 열망이 있었어요. 꼭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열망이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돼요. 근데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갈 수 없다 했잖아요. 이 열망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사랑입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 그렇게 이단 잡아내고 교리 발전시키고 했는데도 너 첫사랑 없다, 넌 내 교회도 아니야? 촛불 옮겨버려. 열망이 있는 사람이 행함 있는 믿음에도 깨어있게 돼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필립 얀 씨가 책에 보니까 이런 걸 썼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사에서 쓰임받은 인물들과 지금 현대사에서도 쓰임받는 인물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열정이 없는 사람을 내가 쓴 척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열정이 뭐예요? 영어로 패션이에요. 패션. 열망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결탄코 없다는 겁니다.
전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뭔가 모르게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어. 주님 한 번 얘기하는데 막 열망이 있어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 안 그러면 율법적으로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묵상한 말씀을 마음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열정이 있거든요. 머리로만 알아요. 모든 건 머리로만 알고 오늘도 주일 설교 말씀 좋았고 오늘도 큐티 말씀 좋았고 마음으로 안 내려가고 손발로 안 이어져요.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 그렇게 잘 아세요? 많이 들으셨어요 혹시? 네.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보다 더 지금 많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율법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주님 그 한 분 자체를 열망하는 그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유치해 보이고 좀 어린아이 같아 보여도 내가 주님을 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열망으로 올라가는 그 모양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사실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사람도 많은데 잠깐만 하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제 자 누구 온다. 애들도 보고 뭐야 저 이랬을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런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체면 차리고 못 만나면 말고 그 사람은 못 만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그룹 진행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본문 구절 갖고 질문할 때 유치한 질문부터 해라. 어린아이 같은 질문부터 해라. 그런 질문하면 야 그것도 몰라?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거 해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그래야 자기에 맺혀있는 어떤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런 거 다 아는 척하면서 적당히 신사적이고 아는 척하고 내가 이런 질문할 그럴 군번은 아니지. 여기 군번 또 저기 달고 있는데 군번은 아니지 하면서 자기가 그냥 좋은 대로 해요. 그냥 좀 수준 있는 거. 근데 여기 3일째 하는 어떻게 되죠? 에이씨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지난번에 배웠는데 뭘 배워요? 정말 내가 묻고 싶은 거 있죠. 정말 궁금한 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구절에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고 내 삶에 깊이 있는 아픔과 문제들, 삭개오처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빛도 만나게 되고 음성도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행함 있는 믿음의 첫 번째 기초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자체를 열망하는 삶. 그죠? 이것이 중요하구나.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때 그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을 만한 거, 자기 체면, 지위, 세리장 다 없어. 이제 이번에 예수님 꼭 만날 거야. 이런 겁니다. 그죠? 부흥이나 이런 거 할 때도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안 그래요? 가보자, 친구 따라 그러다가 또 은혜 받기도 하지만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게 그겁니다. 은혜도 받은 사람이 받아요. 그죠? 사모하는 사람이 더 줘요. 그런 것처럼 열망을 계속해서 가지시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둘째 기초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볼 때 행함 믿는 믿음의 두 번째 기초는 예수님을 나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집에 모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일상 공간인 집에 모시는 삶이 두 번째 기초. 행함 믿는 믿음의 두 번째 기초.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얘기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명이 높았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네 사람이 삭개오라는 이름 말해줬을까요? 삭개오가 그렇게 돌출적으로 돌발적으로 그렇게 출연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삭개오라고 말 안 해줬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삭개오 이름을 알아버린 겁니다. 이름을 바로 말해버린 거예요. 이거 영어로 하면 자키어스라고 하는 건데 자케오에게서 나왔다 그랬죠, 이브레요. 자, 근데 삭개오야, 삭개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삭개오 굉장히 난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름을 모를 텐데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면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다는 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의 모든 걸 안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맥락도 그래요.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할 때는 나를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내 모든 존재, 모든 걸 안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삭개오, 너 왜 거기 올라가는 거 나 알아?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이젠 됐어. 이젠 너 만났다. 네 인생 제대로 잡힐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삭개오, 너 아픔 다 알아. 내려와.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한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내려가고 즐거워 영접하고 삭개오 내 이름을 알고 내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편 139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멀리에 계시면서도 내 이름을 알고 내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개역성경에는 통촉하시오며 그렇습니다. 통촉한다는 거, 아주 깊이 있게 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내 속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다 안다는 겁니다. 아픔이고 뭐고 뭐 남한테 뭐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상처든지 뭐든지 다 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러죠. 그죠? 삭개오를 익히 알아요. 지나가면서 삭개오 내려와. 만약에 저 같으면요, 이렇게 거기 누구세요? 이름이 뭐죠? 삭개오님 내려오세요. 이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어때요? 나오면서 일상적으로 아주 익히 알기 때문에 삭개오 내려와. 그 올라간 것도 알고 다 알아. 너의 전후 모든 인생을 내가 다 아니까 너 내려와.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계심이죠. 삭개오 내려와. 뭐 망설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요, 뭐 누가 물으면 망설임이 없습니다. 바로 얘기해 보세요. 그죠? 좀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오케이 이런 게 없어요. 바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거기에 이름 한번 넣어봐요. 야 성주야 내려와. 야 너 왜 거기 있냐? 야 너 왜 건반대 앞에 있어? 무릎 꿇어. 이건 또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불러요. 야 너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면서 너 아주 경황이 없고 맨날 왜 그렇게 사냐? 야 너 이리 와. 내 앞에 와. 나랑 같이 있자. 네 집에 날 초대해라. 네 집에 날 초대해라. 네 일상의 주인이 되고 싶다. 같이 동행하고 싶다. 어떠냐? 이것만이 네가 살 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모든 동선을 다 꿰고 있어요. 예? 모든 생각과 마음의 뜻, 계획, 이기적인 것이든 이타적인 것이든 앞으로의 계획과 내 염려, 내 걱정, 어떻게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해야지,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어때요?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하나도 하나님의 체크에 걸리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다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알아맞혀봐요. 왜 이렇게 다 알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역시 권사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내 깊은 생각이 다 13절 한번 보세요. 그 13절에 139편 그 밑에 가보세요.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13절 15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심장을 지으신 분,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내 심장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심장 고장나면 아프다 하면 엄마가 개복해가지고 만져줘서 고쳐줘야 돼요. 그죠? 엄마가 안 지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조립대예요. 조립대. 그죠? 자동차 공정 보면 조립대. 조립대가 한없이 있어도 조립대 자체를 만든 분이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야 조립대가 기능을 하죠. 근데 조립대 부모 위에 올라가면 못해 있겠지. 위에 올라가면 아담과 이브가 있고 하나님 계세요. 초월적인 존재가 조립대를, 아담과 이브를 조립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것,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했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회사 초음파로 이렇게 태아의 모습도 찍지만 원래는 이런 거 없을 때요, 깊은 곳에서 지어질 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아이고 황균아, 너 이제 눈 생기네. 눈 조금 더 나와, 조금 더 붉고 이렇게 하고, 귀도 내가 좀 만져줄게. 귀 자 하루 지났고 이틀 지났고 귀도 생겨.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도 낫게 하고 말고 귀를 했더니 바로 해가지고, 야, 귀 창조주 하나님 다시 귀를 만들어. 그죠?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작게로 찾아오신 건데, 자,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것처럼 온 우주에 있는 별들도 하나하나 만드시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별들의 이름도 붙여주시고 부른다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 한번, 시편 바로 뒤에 147편 한번 보세요. 시편 147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이거 우주가 노래하네요. 이거 완전히 별들의 아름다운 합창입니다. 계속 좀 들어주세요. 효과음으로. 이름을 다 붙이시고, 이름, 그 별들의 수를 세고. 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지금 포함된 이 태양계 있잖아요. 거의 뭐 이렇게 효과음이 사람 말까지 나오고요.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이제 헷갈렸어요. 이거 효과음이 너무 기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별이 뭡니까? 행성이 뭐예요? 수, 금, 지, 화, 목, 토, 전, 해, 명. 9개죠? 이 9개가 태양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9개 태양계에 속한 별들을 포함해서 이 별 수, 1000억 개 이상이 모여가지고 한 은하계를 이루고, 그 한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 모여서 우주를 이루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그 수를 셀 수 있어요? 별의 수를 세는데 누구는 센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고, 그 별들, 너는 지구, 뭐 영어로 다 있어요. 이름 다 있어요. 너는 지구, 너는 화성, 너는 너는 북극자리에 이런 북두칠성, 이렇게 북두칠성이라고 또 이름도 붙여. 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다 붙이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인데, 지금 전 우주에서 볼 때 티끌보다 더 작은 지구에 있는 수십억 명, 75억 명, 이런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가요, 왜 혼자 고생하는지 아세요? 내 건 내가 챙긴다 하면서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안 맡겨요. 어떻게 맡기냐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맡긴다입니다. 그걸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맡겨. 어떻게 맡기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어떻게 내 짐을 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그날 일을 아뢰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안 아뢰. 내 일은 내가 챙겨.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집에 이루어지는 내 일상의 모든 거 내가 챙기니까 내 집에 오지 마세요. 그냥 교회 강대상 아래 계세요. 주일에 내가 가서 잘 해드릴 테니까 위로도 해드리고 칭찬도 해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할 테니까 내 건 내가 챙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날 있을 중요한 일이나 내 마음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토해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토설하는 기도를 안 한다 이겁니다.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게 맡기는 거라고요. 짐을 맡기는, 내 불안, 내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져주시면 평안이 오는데 안 맡기니까 내 평생 고생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삭개오 내 이름을 아는 것처럼 다 안다 이러는데 안 맡기고 나 혼자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맥으로 살면 돼. 너는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마지막에 딱 가서 일을 큰일하고 이렇게 많은 일하고 막 주여 주여 막 주님도 부르고 이렇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너 몰라?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너의 모든 삶에 내 집에까지, 너의 가장 프라이버시한 공간인 집에까지 모시지 않았어?
교회에서만 날 만나고 공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나를 대했지 내 삶의 주인은 너였어. 난 널 전혀 몰라. 나를 떠나가라.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은 만큼 자유로워져요. 믿은 만큼 맡기게 되고요. 불안해서 놓이게 되고 염려해서 놓이게 돼요. 근데 기도로 아뢰지 않아요. 기도로 맡기는 거거든요. 기도하라는 게 그겁니다. 회개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 죄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 주님 다 짊어지셨으니까 맡기는 이 십자가에서 해결됐는데 내가 왜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회개를 맡깁니다. 다 가져가세요. 내 불안, 염려 다 드립니다. 내 일하면서 내가 막 부딪히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맡기니까 주님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죠? 그게 집에 모시는 거예요. 내 일상의 모든 공간에 모시는 겁니다. 말씀, 그날 묵상한 말씀을 그날 일에 기억하고 적용하고 애쓰며 사는 거, 그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만은 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 싫어하고 큐티 싫어해.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요. 그렇게 야 다 쉬운 거 맨날 내 종을 통해서 맨날 그거 하라 했잖아. 아, 그거 말고 뭐 딴 거 없나? 그 고상한 지식, 뭔가 좀 세미나, 뭔가 좀 좋은 거, 뭔가 좀 유명한 사람들 설교, 뭐 이런 거 없나? 좀 새로운 해석 없어? 예? 이거 보세요. 이 손 새로운 해석 없어? 이런 거 뭐 좀 다마가 돌아가. 아담아는 원래 흙이란 뜻인데 아담. 이 다마라가 머리 뭡니까 이거? 이 머리 돌아가게 하는 뭐 리프레시한 거 없어? 뭐 새로운 거? 아이고 그래요. 마음에 열망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 내려갔고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집에 모시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주인으로 안 모시는 겁니다. 그냥 구주로만 딱 믿고 난 지옥에서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난 거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의 중요한 게 뭡니까? 집에 모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중요한 두 번째 기초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일을 주께 의탁하며 사는 것 자체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속속들이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주께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자랑이나 공로는 있어요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 이겁니다. 그는 행위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진짜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거 놓치고 교회 생활만 하고 주일 성수만 한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다 알아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내가. 그냥 천국 보험 좀 들어가지고 적당히 살려고 그러지 그걸로는 아무 나랑 의미 없어. 마지막 때 주여 주여 내 이름 불러 소용없어. 나는 몰라. 이렇게 됩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단상에 그렇게 써도 사람들이요 뭐 구원이 그렇게 뭐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알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딱 뜨고 눈을 뜨고 영원히 그게 갈리면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최대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이 땅의 삶도 주님 앞에 초점 맞춰야지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뭐 묵상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하수구가 생각나요. 여러분 막 변기에서 뭐 따라가고 다 더러운 거 다 내려가고 그 하수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하수구가 더 더러운 게 지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욥기에 보면요 악인을 가르쳐서 자기의 똥같이 망하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똥같이 망한다. 그게 하수구지 뭡니까? 그 더러운 냄새와 그 온갖 오물과 온갖 것이 다 있는 게 지옥이라고요. 저는요 이거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벗어나게 네가 사랑으로 공부해라. 이 기회밖에 없어. 그죠? 이것밖에 없어.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이게 갈려버리면 신자도 행함 있는 믿음 여부 때 갈린다면 교회 다니는 게 정신 차려서 다녀야지. 교회에 무슨 뭐 사업상 다니고 뭐하고 교제하고 애들 뭐 결혼 잘 시키려고 다니고 아이고 그 다 지옥입니다. 그게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심각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도 뭐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게 또 하나님 모시면요 윤택하게 되는 분명히 그 길이 또 있어요. 그게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약속한 게 있다고요.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기도 한다고요. 그죠? 끝까지 고난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잘 사용하게 또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주시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하면 되는데, 왜 안 줘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줘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행함 있는 믿음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요, 우리가 집에 손님 온다 하면 여러분 제일 뭐가 신경 써요? 여자분들은 그러다고 청소가 제일 신경 쓰인다고. 뭐 음식하고 이런 건 둘째야. 청소하는, 그게 제일 신경 쓰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삭개오 집에 간다 하면 지금 삭개오가 나쁜 일 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것 때문에 막 물건 훔쳐가지고 진열해 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죄악된 상들이 그대로 있겠죠. 그죠? 어떻게 모시고 올 줄 알고 딱 치워놓고 나무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생각도 못한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면 천재지변이에요. 근데 바로 즐거워하면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 만난 이후에 함께 치워가는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제 동생이, 제 막내 동생이 좀 나이 어릴 때 옛날에 이런 꿈 꾸었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지저분한 자기 방 안에 있는데 문 밖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해가지고 방 지저분하니까 다 치우고 나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일단 들어가서 나랑 교제하는 시간 갖고 와서 함께 치우자.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 꿈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방을 잘 갖춰가지고 주님 앞에 떳떳이 나가야지. 이게 평생 못 나갑니다. 평생 교제가 안 돼요. 뭔가 깨끗하고 양심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쫙 짜가지고 싹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모셔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죽어도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 삭개오처럼 주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방에서 집에서 할 때 결단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오늘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고 기도하기 쉽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이 안 생겨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전전긍긍하면서도 그 매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뚫리면서 주의 임재가 회복되면서 내 삶이 새로워질 계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기도방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 막 꾸짖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계속 기도 안 하고 영 기도가 담쌓고 살펴. 마귀가 그걸 이용합니다. 이 자격지심, 피해의식, 양심의 가책이는 네가 그런 꼴로 어떻게 기도하니? 하나님 생각을 해드려야지. 그 거룩하신 눈에 촉범되면 되겠냐? 생각을 해봐 이놈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집으로 모십니다. 같이 주의 임재 가운데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이러는 가운데 어때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생기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죠? 여러분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기도 안 돼도 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 지키라는 거예요. 10분 해놨으면 그 시간 무조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어느 날 낚아채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좀 좋아지고 나면요, 절대로 아닙니다.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그죠? 집에 모시는 게 중요하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는 거, 이 집이라는 단어,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초가 오늘 본문에 이제 그 8절부터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는 뭐냐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기초는 바로 행함이 있는 회개의 삶입니다. 행함이 있는 회개, 제가 지금 만든 말인데요. 행함 있는 믿음도 있지만 행함 있는 회개도 있다. 그리고 행함 있는 회개가 또 행함 있는 믿음의 기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8절 보세요. 이제 결론 맺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되요. 그죠?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희망이 없습니다만 삭개오처럼 확실하게 자기가 이뤄졌고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도둑놈이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게 나아간 사람, 이런 이제 케이스로 또 묵상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삭개오가 여기서 자기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리를 해오면서 남에게 돈 속여가지고 빼앗은 거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그래요. 레위기 5장이나 이런 데 보면, 민수기 5장, 레위기 6장 5절, 민수기 5장 7절 이런 데 보면은, 모세율법에 보면은 사기를 쳐서 변상할 경우에 20%만 더 그 이자를 붙여가지고 원금 갚으면 된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4배나 갚겠다. 이건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동물을 훔쳐가지고 죽인 날강도에게나 선고되는 4배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날강도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회개하는, 말로만 회개하는 데서 떠나서 자기 삶의 그런 나쁜 방식, 스타일, 습관 이런 것들을 고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왜냐? 그 상징적으로 내가 이걸 갚겠다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돈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 벌기 위해서 잘못된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되풀이하면서 살아왔다는 이것을 이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초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삶의 가치관을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그렇게 바꾸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을 저는 적용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으로 보면 4배나 갚겠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 삶의 습관, 삶의 가치관을, 그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거, 어떤 습관, 어떤 성품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그거를 절대로 그냥 두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뭡니까? 돈이 가장 컸어요. 돈이 가장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내 재산의 절반 나눠가지고 가는 자에 주고,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이 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예수님 만난 뒤에도 이렇게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나쁜 거, 가장 고질적인 거, 이걸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 삶의 스타일 이제 버리겠습니다. 습관 버리겠습니다. 돈을 추구하던 습관을 내가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할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삭개오가 돈을 그렇게 중시했다면 여러분들은 뭘 중시하는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항상 넘어지게 하는 삶의 습관이 뭡니까? 성품이 뭡니까? 그거를 자꾸 싸우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그거 한번, 가장 큰 아킬레스건 절대 안 놓친다. 반드시 볼 거야. 반드시 잡을 거야. 이게 훨씬 나아요. 이해되죠? 그게 실제로 행함 있는 회개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좋은 말씀 들었다, 이거 한번 적응해 봐야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맨날 그것만 하면요, 계속 그것만 하다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나 너 몰라 됩니다. 너는 뭐 잘했다고 하는데 너 삭개오 얘기를 들었지? 그때 뭘 들었냐? 너한테는 삭개오에게 돈인 거 너한테는 뭐였니? 생각해봤니? 그거 하나 딱 잡고 그거 정말 삭개오만큼은 못하더라도 선포하면서 그 삶의 습관과 스타일을 고쳐나가기로 결단하고 나의 도움을 구했다면은, 그죠? 그러면 너는 승리할 수 있었어.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우상이 다 있어요. 바울에게는 지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어때요? 그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버렸다 했습니다.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할 것 같아요. 사역자에게는 특히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죠? 가르쳐야 되고, 지식이 따르면 명예가 따르고, 명예가 따르면 이 부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지식이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더라고요. 내게는 이런 게 될 수 있구나. 저도 적용했습니다. 이 지식을 쌓기 위한 것 때문에 주의 나라의 일을 그르치거나 이런 것을 내가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저 자식은 그렇게 적용하게 돼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도 이거 붙잡는 게, 그죠? 정말 참된 행함이 있는 회개의 삶이라고 하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마지막 적용점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기도나 묵상의 자리에서 먼저 이렇게 강하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해 보실래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기도나 묵상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요거 오늘 지금 기도할 때 내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거 요거 내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4배나 갖겠습니다. 선포하고 시작할 때 훨씬 힘이 있어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선포를 안 해요. 우리가 선포를 안 해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피하리라 그러는데 우린 대적을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습관 이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가. 내가 반드시 잡아낼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지금 선포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서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 보세요. 그 삭개오가 딱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서 선포를 했어. 그 사람들 다 들었기 때문에 야 너 왜 안 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든 감동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주의 능력으로 결박시키고 내가 확실히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걸 마지막 적용점으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첫째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째 뭐였어요? 주님 자체를 열망하는 삶. 둘째 뭐였어요? 내 집, 내 일상 공간, 내 일상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삶. 그 다음 뭐예요? 행함이 있는 회개의 삶. 내가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가장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 딱 붙잡고 2개든 3개든 그걸 선포하면서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지식이 됐든 명예가 됐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어떤 삶의 성과가 됐든 일의 성과가 됐든 뭐든지 이 남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무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죠? 그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행함 있는 믿음 가진 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죠. 아브라함이 가진 그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죠? 9절 10절에 그래서 그가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그때부터 제가 묵상하기는 구원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요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있어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다는 건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 그랬어요. 하늘로부터도 저주받고 땅으로부터도 저주받았다. 그게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 긍휼을 구했을 때 그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자기의 저주받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올라갔던 그 겸손, 기꺼이 나무에 올라갔던 그 겸손, 거기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임한 구원을 예수님이 확정해 주시고 회개의 결단으로 나타난 걸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